오늘은 사무엘하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다윗이 그 유다 자손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고 유다 자손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과의 그 전쟁이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자손이 싸우기 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다윗의 그 용사들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용사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얻을 그런 교훈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반드시 그 시험을 하시고, 그리고 검증을 하시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다 자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사울의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 가문은 점점 쇠퇴해져 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자손이 날로 달로 승리해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존중 법칙입니다. 지도자들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때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가진 그런, 그리고 그 군대와 무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생명을 폭력적으로 제압한다면 거기에 비극적인 일들이 초래되죠. 그래서 오늘 사울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존중받는 그런 그 태도는 바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생명을 존중했고, 또 사울이 과거에 그 악한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됐는데 처음과 끝이 다른 이러한 행동을 사울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가 처음과 끝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 사람과 끝의 사람이 다르면 여러 사람이 피곤합니다. 가정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그 사랑이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과 끝이 똑같죠. 그런데 이제 처음과 끝이 다르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부가 된 교회도 처음과 끝에 사랑이 똑같아야 되는데 사랑이 변질이 되면, 교회의 사랑이 변질이 되면 사회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음 사랑을 찾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 그때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바로 사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사실 따져놓고 보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다양한 그런 성경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생명 존중에 대한,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전쟁.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다윗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블레셋으로 망명 가가지고 블레셋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왕의 눈치를 보면서 다윗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제는 이사할 때가 됐다.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살았던 성읍은 불바다가 됐고 잿더미가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하면서 다윗이 이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제 엽줍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그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은 가끔 예측을 하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궁리로 움직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움직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이게 이제 주의 종,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훌륭한 왕이죠.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이제 그 믿음의 그런 그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그런 그 소통과 대화를 하는 이런 사람은 사람과도 대화가 잘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대화가 잘 되는데, 우리가 사람과 소통한다 하면서도 말로만 이렇게 소통하지 실제적으로는 그 자기 멋대로 하죠.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진짜 소통하는,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어보는 이러한 태도, 이게 이제 그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도 사람과의 대화에서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이런 대적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될 영적 대적과는 대적을 해야 되지만 같은 편끼리 싸울 때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같은 편끼리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적과 싸울 때 또 방법이 있어요. 대적과 싸울 때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원수와 대적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편끼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먼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끼리도 갈등이 있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 대적과 사탄과 마귀의 권세, 특별히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과는 치열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그러한 그 삶을 결정하는가,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자,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여쭙죠. 내가 유다 성읍으로 갈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죠.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이 헤브론이 이제 유다의 도성이죠. 유다의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고 싶어 하는 유다 땅으로 다시 가게 한 거죠. 다윗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세력이 세가지고 그 군인들도 많아졌고 다른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유다 자손들에게 이제 많은 인심을 얻었죠. 여러분, 지난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아말렉의 그런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서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유다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물인데요. 이 선물을 받은 유다의 성읍들의 사람들이 다윗이 죽은 줄만 알았고, 다윗이 망한 줄만 알았고,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고난을 받더니만 저렇게 그 훌륭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 자손을 보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춘 그런 다윗을 보고 유다 자손들이 전체가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거기 4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먼저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다 자손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그런 인심을, 모든 민심을 다 얻은 건 아니죠. 모든 민심을 얻은 건 아니고, 이제 그 유다 자손들의 그 민심을 얻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유다의 왕이 됐죠.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보고를 합니다. 바로 그 사울의 시신을 위험을 무릅쓰고 수거해 가지고 장사를 지내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 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중하게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인권과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 기본적인 그런 아름다운 그런 태도를 이제 보이죠. 다윗이 사실상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해 드리기로 했는데,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한번 잠깐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치매. 야베스는 이제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소수민족인데,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숫자 균형이 맞지 않았어요. 숫자 균형이 맞지 않았는데,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 이 처녀들이 이제 이 400명 정도 가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사실상 많은 그런 깊은 관련이 있죠.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좀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를 치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그냥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종을 하겠다. 우리 항복을 할 테니까 우리 민족을 치지 마라 하면서 항복 조건으로 무엇을 치든 다 할 테니까 우리와 화친을 하자. 이렇게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이제 화친을 이제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하스가 얼마나 악랄하냐면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2절에 말씀 보면,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제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가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이는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암몬 사람 이 나하스가 아주 악랄하죠. 언약을 맺으려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화친의 조건도 아니고 이게 이제 협상 조건도 아니고 이런 악랄한, 이런 그 가슴 떨리고 살 떨리는 이야기를 그 나하스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다 오른쪽 눈 빼야 되겠다. 싸워야 된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들, 족속들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분개를 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백성을 모은 겁니다. 백성을 어떻게 모았느냐?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원수와 싸울 때는 강력한 분노로, 그 대적과 싸울 때는 강력하게 분노해야 되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강력한 영을 부어넣어 주셔서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준 거죠. 7절에 보면 소 한 결이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살 고기를 전령들을 통해 가지고 그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면서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데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이렇게 33만 명이 집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그렇습니다. 분노가 나게 하죠. 소고기를 다 보내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치면서 다 화친을 하려면 오른쪽 눈을 빼라 그랬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다가는 오른쪽 눈 다 빼야 되니까 우리가 저기 그 암몬 사람 나하스를 우리가 쳐야 된다 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야베스 사람이 오른쪽 눈 빼야 되고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사울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도와가지고 암몬 사람 나하스를 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해가지고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자, 이 사울이 정말 생명 존중,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런 그 인권,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사악한 복속들에 대해서는 진멸해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그 작전이 바로 뭐냐면 소를 잡아서 소고기를 각집합을 보내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 전쟁에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가축들도 내가 다 이렇게 잡아서 내가 각을 떠버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이때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감동해서 33만 명의 대군이 모이게 된 거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자, 어떤 지도자는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 자도 있고 어떤 지도자는 생명과 인권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을 때 사울이 죽고 그리고 그의 시신이 성벽에 걸려 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몰래 가가지고 성벽에 걸려 있는 사울의 시신을 끌어다가 그 장사를 하고 바로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한 거죠. 이 말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그 인연을 잊지 않고 관계성을 끊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그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그러한 위험한 일들을 잘 처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 극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은 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할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었어요. 지형적으로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그쪽에 서 있었지만 바로 다윗과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전투를 하지 않는 이러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생명을 존중한다. 인권을 존중한다. 그리고 적과 자기 우군과는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적은 진노하여 진멸시킨다. 이게 이제 원칙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우리가 진정하게 싸워야 될 대적들은 분노하여서 싸워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역사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제 이스보셋,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바로 이스라엘과 그 족속들의 왕을 이스보셋으로 삼고 자기가 군사령관이 되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길르앗 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도 유다 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편에 속해 있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10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유다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통일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분리가 돼 있었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여로보암을 따르는 민족, 족속들, 이들은 바로 사울을 따랐던 그런 지파들, 그런 지파들이 됐죠. 그런데 그 지파 중에 사울 왕의 지파에 있던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만 다윗을, 유다 자손을 따르게 된 거죠. 유다 자손을 따를 때는 또 그 이유가 있죠. 왜냐? 다윗이 철저하게 사울의 자손들을 지키고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그들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해줘요. 그래서 바로 화친관계, 적이 돼야 될 그런 베냐민 족속을 다윗은 완전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될 때 바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자손을 따르게 되는,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성공적 인간관계는 적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그 역사를 바로 다윗이 이루어 가죠. 자, 그러면 12절에 그 내용은 바로 전쟁입니다. 12절부터 전쟁인데, 여기에 이제 어차피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은 한반 전쟁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 통일 왕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예기치 않는 전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전쟁은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로 다윗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번의 전쟁도 역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장수 아브넬과 다윗의 장수 요압과 그리고 그의 젊은 청년들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바로 이 통일 왕국이 되는 그런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은 바로 아브넬과 요압이 각각의 12명의 용사와 장수를, 젊은 청년들을 뽑아서 양쪽 손에 한 손에 칼을 들게 하고 한 손은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게 해서 찌르는, 그래서 서로 죽이는 이제 이러한 그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게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양쪽에 있는 병사들이 흥분해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편 그 용사들이 쓰러지기 때문에 흥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격렬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격렬한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압 장군에게 그 3명의 형제, 요압과 더불어서 그 3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3명의 형제 중에서 가장 날렵한 아사엘이 사울의 장수였던 아브넬을 추격을 합니다. 발이 빠르니까. 그런데 사실 발만 빠르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건 아니죠. 막상 이제 전투에 붙었을 때에는 발 빠른 것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 전략과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다음에 싸움의 기술인데, 이 아브넬이 원래 아사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옆에 있는 네 옆에 있는 그 용사의 갑옷을 취해라. 나를 쫓지 마라. 너 죽는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끝까지 이제 아브넬을 추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압 장군의 그런 그 동생이 이제 죽죠.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치열하게 이제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이제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적 전쟁이 이제 처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자손과의 동족 상잔의 전쟁, 불가피한 이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전쟁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전쟁의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과 바로 유다가 통일이 돼서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유다 자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그러한 그 역사적 그런 전쟁으로 취급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쟁의 치열함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2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나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지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사실은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아사엘이 계속 이제 그 전쟁을 추격을 하면서 이제 싸움을 걸어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쳤어요. 전쟁이 이제 끝쳤는데 나중에 숫자를 세어봅니다. 자, 점호를 해보니까 희생당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제 그 상태인가, 그리고 이 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아브넬과 요압이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그만 전쟁을 하자, 그만 치자 해가지고 이제 이 협상을 합니다. 둘이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을 중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세어봐요. 희생자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다 자손은 그 일찍이 희생된 12명 포함해가지고 19명이 희생됐고,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이제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끌었던 사울의 군대는 상당히 희생자가 많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자, 36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도주를 하죠. 왜냐면은 사실은 이 전쟁은 거의 유다 자손들의 압승이죠. 거의 압승입니다. 360명의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야말로 처절한 전쟁이었죠. 동족 상잔의 전쟁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울의 부대, 다시 말하면 아브넬의 부대가 이제는 철수를 하면서 도주를 해가지고 전쟁이 끝납니다. 나중에 이제 3장에 가가지고는 3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갔고,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된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망하기로 작정된 사울의 집은 망하게 되더라 하는 내용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러한 그 동족 상잔의 전쟁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왕권 통치를 위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그 사건들 내용을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